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3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린 계속해서 요한복음 이 4장을 가지고 생명 나눔이란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외되고 버려진 외로운 영혼,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생각하시고 그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드디어 변화된 그러한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 중심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이 표현은 어떤 이렇게 그럴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확실성, 이것이 아니라 히브리식 표현으로 확실한 긍정이다. 그분이 분명한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뜻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렇게 생명을 얻은 여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되었는가, 그 변화의 행동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그리고 동네로 들어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여기 이 동네는 다른 동네가 아니라 자기에게 손가락질했던 그 동네, 그 동네로 이 여인이 뛰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바로 예수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여인이 평상시 어두운 표정으로 사람의 눈을 피해서 기쁨과 감사도 모르는 채 살던 여인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돼서 자신의 동네로 뛰어들어갔더니 이를 본 사람들이 이제 동네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갔다. 여러분, 이 나왔다는 것은 단순히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온 정도가 아니라 그 뙤약볕에서 10리나 되는 거의 2.5마일 되는 거리를 그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소외된 한 여인이 생명을 얻게 될 때 그 변화를 통해서 그 주변에 정말 죽어가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온다는 걸 볼 때 얼마나 한 영혼의 변화가 중요한가. 그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동네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한 여인이, 정말 보잘것없는 이 한 여인이 이렇게 변화돼서 많은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라 그랬죠.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보통의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었어요. 인격적인 만남. 여러분, 사람이 인격적인 예수님의 만남을 갖게 되면 완전히 삶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됐다는 게 뭐예요? Before and After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삶이 어떠했는가? 이 Before와 After가 확실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확실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과거의 모습,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었지?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뛰쳐나오게 된 것입니다. 와서 간증했잖아요. 와서 보십시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그분이 바로 내가 만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와서 보세요. 그리고는 이 여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물동이를 던져버렸어요. 물동이를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목장에선 내가 갖고 있는 물동이가 하도 많아서 던져도 끝이 없어. 물동이가 또 있어. 다 던진 줄 알았는데 또 머릿속에 또 머리에 이고 있어.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물동이가 너무 많아. 그러나 이 물동이를 자꾸 발견해서요 던져버려야 돼요. 이 물동이가 뭡니까?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일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습관일 수 있고 내가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대신에 의지했던 이런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요한복음 4장 31절이 이어집니다. 3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는 동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는 동안에. 여러분 31절을 보시면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납빈이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자신의 선생격인 예수님이 피곤한 그리고 시장한 모습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수시길 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나에게는 지금 너희가 모르지만 따로 내가 어떤 양식이 있어. 너희는 이 양식을 아마 모를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33절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아니 도대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로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지? 이렇게 서로 말하였다. 이렇게 33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4절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34절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35절에 추수에 관한 얘기로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31절부터 34절을 보면 뭘 느끼세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의도를 그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동문서답이라 그러죠? 이 동쪽에서 물었는데 서쪽에서 대답하는 우리가 이런 사람을 사오정과 같은 사람. 분위기가 영 썰렁하게 만들어요. 이 얘기했는데 엉뚱한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하는 이런 사오정과 같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전에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는요 굉장히 배움도 많고 학자 출신에다가 존경받는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이상 가는 이러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 천국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죠. 영생 천국을 소유하려면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니고데모가 머리 희끗희끗한 그 정말 이 늙으신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내가 이 나이에 그러면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내가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예수님의 말씀, 영적인 이 믿음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가 주겠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 조상의 우물보다 더 좋은 우물이 있어요? 이 여인은 단지 두레박으로 이 걷어올리는 우물 안에 물만 생각하지 이러한 영적이고 정말 믿음적인 이런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모습도 지금 똑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양식을 지금 어떻게 여기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그저 육신의 양식, 이 먹는, 입으로 먹는 육신의 양식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양식, 예수님의 이 양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앞에 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미 그 양식,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그 양식이 뭐냐? 이미 앞에 나온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바로 저렇게 노란 글씨로 쓴 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뭐냐? 예배자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를 찾는 것, 참된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여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요, 예배자를 세우는 거예요. 예배자. 우리 교회에서 어떤 걸 주로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어떤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친교를 하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참된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 속에는 내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참된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이 결국 이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큰 그러한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예배자를 찾는 일을 밥 먹는 양식에, 밥 먹는 음식에 비유를 했을까요? 그만큼 음식 먹는 것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양식, 음식,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absolutely 안 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잖아요. 이 먹는 문제가 선결돼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의 건강을 위해서는 열심히 우리가 음식 가려 먹고 운동하는데, 정말 영혼의 그 생명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처럼 여러분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우리가 이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음식은요 어떻습니까? 한번 왕창 배불리 먹고 내가 이제는 안 먹어도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때 되면 먹어야 되듯이 영혼 구원도 계속 우리가 함께 이뤄가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많이 전도했어, 내가 과거에 이렇게 많은 이런 거 했어, 지금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이 양식을 내가 취하지 않는데 과거에 이렇게 많이 먹고 지금은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영혼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기도, 이것을 우리는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양식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추수 얘기를 전환시키십니다. 그러면서 35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이 양식을 추수로 연결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당시는 12월이었어요. 12월. 그런데 보통 이 추수가 되려면 넉 달, 이 4월 달이 돼야 보리 추수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넉 달이 지나야 제자들은 추수 때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다. 예수님은 지금이 바로 그 추수 때다, 적기다, 거둘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명이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제자들 눈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영적인 믿음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가 4월 달에 익어서 추수 때가 되려면 수분이 빠지면서 보리가 하얀색으로 변하게 된대요. 그래서 농부들이 하얀색이 거의 다 돼가면 추수 때가 됐구나 이렇게 감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얗게 이렇게 휘어진 그 밭을 보면서 지금이 바로 추수 때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 장면이 어느 장면이냐면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과 그 전도를 힘입어서 사람들이 이제 십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오고 있는 그 과정이에요. 오고 있는 과정 속에 지금 제자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멀리 그들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들의 옷은 대부분 흰 옷이었어요. 중동 지방은 떼약볕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그 흰 옷을 즐겨 입습니다. 빛을 반사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추수할 때다. 휘어져 밭이 지금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상상만 하고 전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지금 제자들도 같이 보고 있으면서 그 흰옷 입은 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서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차이가 뭘까요? 제자들과 예수님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다르게 이렇게 그들은 말이 이어지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과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눈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거, 전도한다, 복음 전한다 이러면 상당히 우리가 부담을 느끼고 아직 때가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뭐가 아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땅,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 땅은 완전 버려진 땅이고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정말 생명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상종도 안 하고 그들은 통과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 척박한 땅에서 휘어져 추수하는 그 밭을 예수님은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now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현재 진행형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의 불모지처럼 여기는 그러한 땅에서도 복음은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그 외상이 성행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신 분들 월급 봉투가 그때는 왜 노란색이었는지 노란색 월급 봉투를 받았어요. 근데 그 월급 봉투는 왜 이렇게 또 봉투 자체가 얇아, 아주 얇은 노란색, 그리고 캐시로 주잖아요. 현금으로. 여러분, 이 월급 봉투 받으면 이 두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참 기분이 좋고 나쁘고 보너스가 있냐 없느냐. 그런데 웬걸 이 월급 봉투 받으면 뭐예요? 외상값부터 갚고 또 이게 월급 받아서가 기분 좋아서 또 동료들이랑 술 한잔 하고 뭐 이러다 보면 그냥 이게 덤면 얇아져 가지고 집에 가져다도 몇 개 없어요. 예?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근데 또 어때요? 또 외상을 또 안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월급 타서 또 외상 갖고 그 다음 달 또 외상해서 또 갖고 이런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국밥집에 여러분 하도 외상이 깔려서 이 수금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캐시가 돌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분이 장사가 하도 안 되니까 하다 못해 이렇게 꾀를 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들어온 입구에 커다랗게 글씨를 딱 써 붙였다고 합니다. 뭐라고 썼냐면 오늘만 현금, 내일부터는 언제나 외상. 오늘만 현금, 내일부터는 언제나 외상. 아주 기가 막힌 수예요.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이야. 계속 오늘이어서 쉽게 말하면 현금만 내라는 거예요. 외상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기분 좋게 오늘만 현금, 내일부터는 언제나 외상. 그러니까 이 현금만 받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바로 우리가 영혼 구원에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당장,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구원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두 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써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걸 늘 기억하면서 기회가 좋든 나쁘든 간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있죠? 우리가 꼭 밥만 먹어서, 음식을 잘 먹어서만 배부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거 느낄 때 있으세요? 우리가 어떠한 배부름을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내가 밥을 안 먹어도 배부름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의 뜻대로 잘 있게 되면 내가 안 먹어도, 왜 엄마 아빠 안 먹어? 안 먹어도 배불러. 너만 봐도 배불러.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것도 바로 이런 가치가 아닐까요? 섬김을 받는 자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꼭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는 거예요. 내 안에 보람과 감사가 있으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영혼의 만족, 이 기쁨. 지금 예수님은 그걸 깨닫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관점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절대 포기하거나 절대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사마리아 같은 땅에서도 그 여인이 나왔고 동네 사람이 변했는데 어느 곳에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만 좀 달리 보이면, 우리의 생각만 좀 달라 보이면 여러분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러한 예배자들이 거기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그 편견, 선입관 이것을 너희들 걷어버리고 생각을 바꿔, 생각을 전환해. 지금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Open your eyes and see the field. Open your eyes. 우리 눈을 한번 열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좀 보면 이런 편견과 선입관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들었던 통계, 특별히 자신이 경험했던 그 무엇, 우리가 편견 선입관의 많은 부분이 내가 경험했다는 것 때문에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해봤어. 나도 그런 상황에 해봤어. 근데 안 돼. 그러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해봤기 때문에. 확신을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내 경험과 내 상식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그것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으면 그렇다. 아니다 그랬으면 아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갇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모든 일이 가능하다. 왜 가능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 간증하는 그 자매를 보니까 어떤 일이 잘 됐는데 또 일이 어렵고 또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이 잘 됐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얼마나 실망하고 낭망합니까? 근데 그 자매가 그 옷방에서 기도를 했더라고요.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답이 안 보이고 정말 답답하고 도저히 해결책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부디 편견과 선입관으로 가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이죠. 여러분 36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추수하는 사람은요 품삯을 받는데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삶,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섬기고 나가는 자는요 반드시 품삯을 받습니다.
이 품삯이 뭘까요?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보상이며 하늘의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릴 겁니다. 이 기쁨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기쁨, 영생을 거두는 기쁨. 그러면서 이 36절 뒤에 보면 씨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있대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추수를 한대요. 여러분, 우리의 은사도 다르고 우리의 역할도 다릅니다. 그러나 결과는 둘이 함께 기뻐해요. 너는 이렇게 일하고 난 이렇게 하고 너와 나는 상관없다. 그게 아니라 결과는 둘이 함께 기뻐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목장 아니에요. 목장. 목장이에요. 뱃직장도 맞들면 가볍고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거, 우리가 동고동락한다는 거, 한 사람의 그 많은 능력으로 혼자 하는 것보다 나눠서 같이 할 때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서로 이 능력을 주고받고 서로 함께 힘이 나는 거, 이게 바로 목장이에요.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소개받고 사람들을 데려오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잘 섬기고 잘 마음을 맞춰서 그분이 잘 추수 맺도록 도와주는, 이게 바로 목장이에요. 목장. 그러면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 말이 옳다 그러죠. 그러면서 38절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38절에 나는 너희를 보내사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구약 때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이미 다 수고를 하게 하고, 우리들은 그저 그 수고한 것에 그냥 숟가락 얹듯이 그저 그것만 슬쩍 들춰내는 이런 결실. 그러나 그 모든 기쁨과 거기는 함께 참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프리카 오지의 어느 선교사님이 자기의 정말 남은 20년의 생애를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결신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정말 직장을 감두고 큰 결심으로 그 오지에 들어가서 고생하며 했는데 한 명도 결신하지 못했어요. 그분이 이젠 퇴임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선교사님이 그걸 이어서 사역을 했는데요. 이상하게 집을 방문하게 되면 그저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설명했는데 그냥 사람들이 마음이 죽죽죽죽 무슨 고구마 캐듯이 그저 그 얘기 들었다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쉽게, 이분이 다른 데서 복음 전한 것과 달리 너무나 쉽게. 그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그 전임 선교사님이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이분은 그저 거두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수고 없이 그냥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목장 공동체는 우리가 함께 영혼구원에 참여해서 단체상, 함께 기뻐하고 함께 복을 누리고 함께 생명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목장의 존재 이유는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나누고 그래서 기도응답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는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자는 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영혼구원을 양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양식은, 음식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하고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아닌
영혼에 대한 관심과 기도, 이것만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로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변에 이렇게 정말 방황하는 영혼들을 소개받아서 우리가 만나고 그들을 목장으로 초대하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